할렐루야. 성령 충만 밤기도회 오늘 셋째 날 저녁인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강한 영향력 아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낮아지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저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면 내 능력만큼 살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 때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밤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금전 안에 절반이 딱 지나가는 건데, 이 절반을 결산하는 귀한 기도의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 사랑의 주일로 지키고 7월은 교회 사랑의 달로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사랑 축제에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일까요? 또 아멘을 못하는 여러분들은 참 겸손해요. 참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냐라는 질문 앞에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또 물론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멘이죠, 난 당연히 거룩하죠 라고 말할 만큼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의인이냐 죄인인가를 물으면 그 역시도 대답을 망설이죠. 왜? 의인이라고 말하려니 조금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려니 난 죄사함 받았는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일 때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의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을 수 있게 깨닫고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예요. 아멘 되시나요? 그 거룩이 무엇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졌어요. 본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령은 보증하시고 인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말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또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보증과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로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도 출애굽기 3장 5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땅이에요. 그가 양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삶은 거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술을 파는 술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많은 성전들이 관광지로 전락해 버린 것을 많이들 보시게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성전이지만 관광지가 돼버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다 이게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역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그냥 내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을 했냐면,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그 신은요, 더러운 것, 또 죄, 이런 것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한 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나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 신을 벗고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거룩한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이게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이 성전된 내가 이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곧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는 그로 인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모든 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받음을 후에, 거듭난 후에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거듭남이 그거예요. 거듭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성령 충만 첫째 주일에 사람을 세우는 성령에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세움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를 시켜 놓으셨으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적인 목적과 가치관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몸이나 마음은 죄를 짓는 일에 어떻게 보면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이 아직도 잠재되어 남아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매여 아직도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는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럴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그런데 충만하게 받지를 못하니까 그 원하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21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때 선이 이기려니까 뭐 해야 돼?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이 함께 있는데 악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악은. 그럼 이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이어서 띄울 수 있나요? 로마서 7장 22절. 자, 22절과 23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내 안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거예요. 지금 그러시죠? 네, 예배하러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전도를 하러 갈까 말까, 얼마나 많이 싸워요 이 안에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밤기도 할 때라도 나와서 이러한 권고한 자기의 영성 연약하고 참 힘들어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해서 싸우면서 난 우울하고 공고한 사람이라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는 죄인, 15절이죠. 개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이게 성령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거룩한 주일에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딴짓하면 괴롭지 않아요? 밤기도 한다는데 안 나오고 딴짓하면 괴롭지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그 괴로움이 왜 오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근데 이런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죄를 범하면서 그것이 즐겁지를 않아. 왜? 성령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죠.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전혀 아닌 것처럼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미안하지도 않고 죄스럽지도 않고 그러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방의 사도로 쓰시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거룩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고, 성령 안에 항상 살아가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성령 앞에 드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이끌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만족하는 삶이에요. 만족하는 삶.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좋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만족이에요. 만족. 근데 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이 만족을 못 누려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흡족함 또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만족이란 마음의 흡족함이고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소유에 드는 거예요. 소유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만족하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사전적인 만족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즐기자,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은 뭡니까? 그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이 너에게 행복을,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소유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만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했잖아요. 부자의 정의. 여러분 그 부자를 정의하기 전에, 예전에 또 말을 이미 했으니까 또 기억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은 하지만 썩 부자라고 생각은 안 할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부자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누가 부자라 그랬어요? 누리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뭔가 부족함을 생각하고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 가진 건 없어도 소유한 건 많지 않아도 할렐루야, 항상 만족해, 그냥 항상 즐거워.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부자신가요? 네, 아까보다 조금 적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전도서가. 전도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전도서 2장 11절. 또 띄워줄 줄 알고 성경은 전혀 안 띄잖아. 자,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것 다 헛되다고. 이게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 노벨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해밍웨이 이제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부귀와 영예와 모든 걸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시 시대적으로 해밍웨이였다고 해요. 근데 이 해밍웨이가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요. 62살에 죽었다네요. 그런데 뭐라고 유서에 글을 남겼냐면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내 인생은 공허하다. 필라멘트가 뭔지 아시죠? 백열전구로게 속에 불도로게 이렇게 코일처럼 감긴 거 있잖아요. 그 전구 속에 이렇게 감긴 거. 그게 또 끊어지면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했냐? 그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전구. 전구의 모양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이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을 쏴가지고 죽었다는데, 여러분, 만족은요, 다시 말하지만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 또 갖다 잘 붙여요. 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늘 행복을 못 누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난 여인요. 이 사람은 우물물을 기르려고 한낮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처방이 뭡니까? 그 여인에게 준 처방.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물은 누구예요? 여인이 길러온 물이에요. 이 물을 아무리 길어다가 먹어봐야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이건 목에 영원히 안 마르지도 않고 도리어 그 배에서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솟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 목마름의 해결책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내 물동이를 내 동전에 차고 들어가서 야 와봐라 예수를 전한 여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샘물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임을 말한다고요. 자 보세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 안 찾아놨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 말이네. 오케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 시작.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라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물은 뭘 말한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생명의 수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청량의 충만한 샘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만족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외적인 것 모습에서 오는 만족도 있어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와 만족하는 거예요. 꽃 향기를 맡아도 이게 만족하는 거거든요. 돈을 요즘에 뭐 월급 봉투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 온라인으로 다 직장들 다 그러죠. 옛날에 봉급 받아서 봉급 봉투 갖다 주면 와 좋다고 그죠? 안 그랬나? 그게 다 그 순간 와 좋다. 이게 만족이 외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으로 영원하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하면서 쓴 말이잖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요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야. 예수께로부터 오는 만족에 뭐가 있어요? 마가다랑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번 5일 밤 기도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하나님이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만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바울의 권면 속에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만족은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거죠.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소망으로 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 항상. 이게 만족을 주는 거니까요. 믿음이 나에게 만족을 줘요.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아무리 세상 것 같고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지하실 살다가 2층만 올라가도 할렐루야. 2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넓은 평수로 계속 만족이 없는 거야. 계속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내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6절에 그랬어요. 또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전하는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셔서 깨닫고 결심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설교할 때마다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만족해. 예수로 만족해. 그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족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으로부터 오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는요,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요,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만족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기쁨이요, 평강이요, 행복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질 못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야.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로 성령으로 도와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속으로부터 넘쳐나는, 성령으로부터 넘쳐나는 이 기쁨은, 만족은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만족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
여러분들에게 늘 이김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다 신앙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환경도 못 이겨, 세상도 못 이겨, 내 마음도 못 이겨, 모든 걸 못 이겨. 유혹도 못 이겨, 다 못 이겨.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의 사람은 모든 걸 이기는 거야. 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우리가 간혹 묵상하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기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래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김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과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느냐? 좌절하기 때문이고, 좌절하는 사람은 왜 좌절하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좌절하고 맨날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희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희망? 무슨 희망을 갖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성령은, 예수는 언제나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누구야?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7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난 무섭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5지를 다니면서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는, 여러분들 해마다 이렇게 저금통 해 모아서 우리도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월드비전이 있잖아요. 그 월드비전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한비아 씨라는 분이 있대요. 한비아라는 이름. 근데 그분이 그 월드비전의 그 책자에서 기록된 글인데요. 오래전 일인데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식량을 이렇게 나눠 주는데요. 나눠 주다가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서 어느 지역에는 그것을 나눠주질 않고 밭에다가 심어서 줬대. 그냥 이제 수확을 해서 먹게 하려고 심어줬답니다. 옥수수를 심어주고 이런 콩을 심어주고 막 이렇게 심어줬대요. 그런데 그냥 먹으라고 주었던 곳의 사람들은 그 먹은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사해서 죽더래요. 그냥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식량을 그 사람들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를 심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졌는데 안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을 가는데
그게 나중에 확인을 한 결과가 뭐냐 하면 땅에 씨를 심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곡식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살 수 있어라는 희망.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죽질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식량 갖고 먹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재밌는 일화의 이야기를 본 일이 있어요. 지진이 났다. 아니면 무슨 뭐가 막 삼풍백화점도 우리 막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 그런 사고에서 탄광이 무너졌다 막. 근데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생존해서 나오는 부추라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래는 살아서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거하고 살면 우리들의 삶에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자는 거지. 승리하는 신앙을, 이기는 신앙을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소망의 하나님이라 해야 돼. 소망의 하나님이 뭘 줘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5일 밤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아주 간절한 핵심의 주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정말 이기는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바울은 소망을 갖게 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왜?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오셔야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있는 저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기다림도 성령에 의해 기다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받자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능력을, 소망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는데 병든 자도 고치지고 사단도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도 하셨고, 이거 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해요.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합니까? 근데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이 뭐가 다른 거 적어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만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곧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고 그것이 곧 너희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유명한 고백이죠. 큰 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데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은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 5일 밤기도 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시자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지 말고 성령이여 정말 내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합당한 거룩한 삶, 만족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도 성령이여 내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